말씀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합독하겠습니다. 631면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체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용사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그 일을 행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화근이 됐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쫓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누구로 말미암아?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지금 피해 댕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니까 다윗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군사들은 약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 빚을 졌거나 환난을 당했거나 마음이 원통했거나 혹은 늙었거나,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사로서 크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게 시세 아닙니까? 시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은 사람이 친박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다 달라붙어도 안 되더군요. 야당도 대표를 뽑는다고 그러는데 친노, 친문 이런 말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시세를 읽는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윗 시대에도 사울이 왕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보다는 육신적으로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기쁨이 뭡니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 교회니까 성도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쁨, 이스라엘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7년 전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은 427년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합니다. 16장 1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 누구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보세요. 16장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다윗이죠. 12절을 보실까요?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다윗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누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역대상 12장이니까 역대상 12장 23절을 보세요. 역대상 오늘 본문 12장 23절에 보니까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용사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뭐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성해지는 것은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신약적으로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기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있고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가 기쁠 턱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기쁨, 이스라엘의 기쁨은 다윗을 중심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누가 자꾸 다윗 하고 불러요. 데이빗 하고 불러서 도대체 누가 데이빗인가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필리핀에 가서 외국 애들에게 상원 이렇게 이름을 쓰면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영어식 발음 뭐 요셉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뭐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윗을 택했더라고요. 다윗을 택한 이유는 뭔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지 제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제한된 것도 많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받을 축복의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사무엘하 2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제가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22장 1절 사무엘하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봅시다. 21장 17절에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시작.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왕이 죽는 거잖아요. 왕이 죽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말인데, 왕을 세웠는데 왕을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비추는 안내자, 길잡이, 지도자,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기쁨이 충만하다. 구약에 여러분 이런 기사를 기록해 놨을 때 기독론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자유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기사를 써놨겠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교회의 영원한 왕으로 모셨을 때 결국 교회가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기쁨은 다윗을 중심으로, 교회의 기쁨도 다윗을 중심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기쁨이 생산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기쁨은 신하들의 충성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돕고자 모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12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2장 29절에 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도홍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묻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가요? 지난 주간에 너무 예배 시간에 더워서 오후 예배 시간에 혼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오늘도 더워요? 오늘은 괜찮죠? 그러니까 에어컨에 가스 문제는 아니죠. 지난번에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쉬운 말로 주리를 틀으니까 보는 관점에 어떤 분은 얼마나 더웠으면 청년들이 주리를 틀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역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말씀을 잘 듣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은 예배의 자세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겨루어 볼 때 나와 20년 이상 신앙생활했던 이 기가 막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추풍낙엽처럼 지는 걸까 아니면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설교하다가 왜 하냐면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더위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리우 올림픽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선교지에서 재밌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지럽게.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성경을 따라가고 귀는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진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누구를 따라요?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에게 나온 자가 몇천 명? 3천 명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 나왔다. 특별한 일이죠.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파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다윗에게 따라 나온 용감한 자가 3천 명이나 됐다. 그 말입니다. 갓 지파가 따라왔어요. 대상 12장 8절 봅시다. 12장 8절 보니까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갓 지파 중에 있었으니 다 뭐입니까? 용사고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의 사슴 같다. 캐나다로 기어가는데요, 창 던지기 선수가 곰을 딱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창 던지기 선수니까 창 던지는 데는 능숙하지 않겠어요? 창을 던져서 곰을 찍었어요. 창 던지는 선수의 창을 받았으니까 곰이 창이 밖에서 도망을 갔는데 다음날 곰의 시체를 찾은 걸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에 곰을 죽이는 것은, 사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할 때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그랬지 고통 없이 창으로 꽂히니까 죽을 때까지 곰이 고통을 느낀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법을 제정하자. 그런데 이 창 던지기 선수 이놈아는 내가 뭐 잘못했느냐? 창 던지는 선수가 곰 사냥하는 데서 창으로 잡은 것이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용사의 설교 시간이지만 참 싸가지 없는 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생명을 너무 경시 여겨요.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렁이를 2마리나 구해줬어요. 인생이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강아지를 끌고 한 15분 산책을 하는데 지렁이가 우리 아파트의 그 세멘트 바닥에서 이리 가도 죽을 거고 저리 가도 죽을 거 아닙니까? 지가 조금 더 생명을 연장받는 길은 뭡니까? 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손으로 지렁이 만지기는 싫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나무떼기가 조그마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렁이를 가운데 딱 넣으니까 꼼틀하죠? 그걸 번쩍 들어서 흙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가 살 수 있는 생명은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줬지만 그렇게 짐승을 고통스럽게 죽고 잡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에는 추시고 중간에 정시고 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마리씩 개고기를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주유소에 잡혀있던 개를 주인이 잡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게 개를 잡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개고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1년에 40만 원은 세이브가 된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저도 그런 소리 듣고 요즘 그거 끊었어요. 옛날엔 정말 힘들 때 누가 그 한 그릇 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봐, 설교할 때는 주리를 틀다가 뭐 창 던지기가 어쩌고 곰이 어쩌고 그러면 또 열심히 들어요. 좋은 가정 여러분, 진도 나갑시다. 갓사람이 왔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용사잖아요. 여러 격전지에서 훌륭하게 전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갓지파 자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뭐라고요? 천부장이다.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물이 넘치는데 목숨을 걸고 갓지파가 강물을 건너서 누구에게 왔다는 말입니까? 다윗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오는데 강물을 건너보니까 거침돌이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적군이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뭐라고요? 도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헤엄치고 건너와서 거기 지키고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윗에게 모여드는 용사들이 갓지파였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정찬배 장로님 양심대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가 빠졌을 때 해경들이 잘 구하지 못했을 때 UDT가 왔대요. 근데 분명히 UDT가 왔는데 그 UDT를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다고 그때 보도가 나왔는데, 자, UDT 훈련을 받은 분들이 들어가면 해경보다 더 구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UDT였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헤엄도 잘하고 훨씬 더 잘 구할 수 있겠죠. 근데 UDT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하면 딱 우리 질문을 하면 국가에서 자신 있게 대답해 주고,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건 잘못했다, 판단을 미스했다, 실수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고 울고 무릎 꿇으면 되는데, 요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다 보니까 자꾸 백성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어떤 정부든지 우리에게 만족 못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만족을 못 주는데, 저는 아직 원로 목사가 안 됐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면 내가 원로 해가지고 끝까지 추성훈이하고 저 박주승이가 장로 역할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란지 모르겠는데, 아예 뭐 원로 목사 패가 싸우고 후임 목사 패가 싸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게 교회가 박근혜 정부가 싸우는 것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친박 비박이 싸우는 거는 그것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교회 안에서 원로 목사파가 있고 현직 목사파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말이 됩니까? 교회 이름이 뭐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화가 되기는커녕 싸우면서 무슨 성화가 돼요? 초원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목사의 차원 있는 얘기는. 성화도 안 되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교회라고 치고, 사랑도 되게 없으면서 사랑교회라고 그러고,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그게 초원교회입니다. 왜? 초원교회는 말씀도 있고, 초원교회는 목자도 있고, 초원교회는 양들도 있고. 할렐루야. 시편 23편이 초원교회의 이름의 근원 아니겠어요? 갓지파가 왔어요. 16절에 보니까 무슨 지파가 왔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누구에게 나오매? 다윗에게 나오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남쪽 유다를 세운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올 때 다윗이 17절에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 다윗을 배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와서 나를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눈여겨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저들을 맞이했는데, 나중에 보면 18절에 뭐랍니까?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메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신중하게 맞아들였는데 그들을 군대
치관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들을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무슨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무슨 군대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7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고 십자가의 정병입니다. 왜?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세요. 자, 24절에 무슨 지파? 유다 지파. 25절에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 26절에 레위 지파. 29절에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31절에 므낫세 반 지파. 32절에 무슨 지파? 이사갈 지파. 여러 지파에서 37절까지 봅시다. 37절 봅시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신학은 별 관심이 없고 저를 테스트합니다. 아, 목사님, 뭐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출애굽한 숫자가 몇 명이죠? 1차 강야에서 계수한 숫자가 몇 명이죠? 그거 대답을 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그 숫자는 잘 아는데 진리에 담긴 뜻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숫자 계산을 잘하는 목사가요, 이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34만 4,022명이에요. 저는 그분이 계산을 해줘서 참 고마워요. 이걸 일일이 또 계산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타면 또 눈이 나빠서 하나 빼먹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데 34만 4,022명이 다윗을 돕고자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해서 죽을까봐 도망당겼던 다윗인데 지금은 시세가 변해가지고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함께한 군사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34만 4,022명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자, 12장 25절 보세요. 역대상 12장 25절.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뭐가? 용사가 아니고 무슨 용사? 큰 용사가 7,100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젊은 용사라고 그랬죠? 30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을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요. 35절 볼까요? 12장 35절에 보니까 단 자손 중에서 뭘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다. 35절에.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다. 그렇죠? 싸움을 잘하는 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열을 잘 전비하는 자들인데,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이들이 무기를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12장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뭘 들고? 방패도 있고 창을 들고 공격과 수비의 무기를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다 그랬죠. 33절에 보니까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 무기를 갖추었다고 그랬죠. 37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갖춘 자, 그렇죠?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자들이 큰 용사예요. 용사가 무기가 없으면 헛거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싸움도 잘 하는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세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시세가 뭐죠?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잘 읽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통찰력이 있다. 지난 주간에 황우여 장로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치가지만 시세를 읽는 눈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고려 때 숭유 옥불 정책, 372년에 이 불교가 공인이 됐는데, 고려 때 숭불 정책, 조선 때는 숭유 옥불 정책, 그리고 여러분 1920년대 개인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그 전체주의 속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가 일어났는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하면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힘을 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경제 지상주의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지금 예수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고 파는 그런 물질 지상주의, 이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교회만이라도 이런 기독교 역사관을 바로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서 미래를 밝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강의 들으니까 훨씬 쉽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시세를 바로 파악하고 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하니까 그 시대가 어쨌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발표한 압축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격려한 내용이죠. 시세를 잘 읽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고 32절 보세요.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작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죠. 형제를 통솔하는 자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시세를 알고 있었다. 뭡니까? 사울 왕조는 끝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세를 아는 자가 자신이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32장의 2절에 보니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분위기를 알으니까 시세를 알잖아요. 오늘 긴급당회를 했는데 이 김성 교사님이 2년 전부터 연골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필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 MRI를 찍어보니까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한국에 가라. 그래서 한국에 어느 이 장로님하고 이 MRI를 보내주면서 상의를 하니까 나와야 된다. 자기가 다 전액을 못 해주니까 50% 정도로 해줄 수 있다 해서 나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드는가 봐요. 나오자마자 바로 의료보험 조치가 되도록 유 장로님이 조치를 하고 수술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번에 주고 왔는데 그거 뭐 교통비 하고 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연을 듣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오늘 또 작정도 하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지원을 하자. 제가 바로 장로님들의 결정을 가지고 은성교회 전화를 했어요.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다 왔는데 초원교회만 한다 그러면 거기는 바보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도 참석해야죠. 동참할 건데 얼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회를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를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은성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여러 곳에서 도움을 손길을 요구하니까 노회장이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지나가는 거지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만큼은 못할 거예요. 하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도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한 50만 원 정도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이야 뭐 어디 가서 제가 또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오라고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수술 깨끗하게 받고 가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더일로 아멘교회, 그 다음에 아카족 사역, 그 다음에 찬송가 보급 사역에 매진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알아야, 그러니까 저희가 태국에 갔다 오니까 시세를 파악하니까 행할 일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이 뭔지 알죠? 뭡니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알았어요. 시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세를 영적으로 파악했으니까, 분별했으니까 바로 생각해야 되고, 바로 말해야 되고,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신본주의로 움직였다, 무슨 말이죠?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일시적으로 하거나 이기적으로 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주의 알죠? 누가 보면 일을 하는 척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는 척하는, 그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 한 사람인데 오늘 전정배 보좌관이 안 와서 그런데 어제 보니까 학교 가짜는 오해하지 마세요. 써닌중학교 나왔더만요. 써닌중학교 성적표를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100점짜리도 몇 개 있고, 그런데 그 성적표하고 내 성적표하고 비교하면 전 보좌관이 오라 그랬어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보좌관의 성적표는 그 어머니가 갑오처럼 보관을 해놨는데 어제 어머니한테 가서 그걸 저한테 찾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기뻐가지고. 근데 저는 제 아내가 다 도말을 해버리고 제 아들 것만 보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손수는 나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사랑은 훨씬 더 자식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야, 이거 먹고 싶다고 하자 하면 100% 그날 저녁에 제가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포럼에, 인권포럼에 갔더니 앉아가지고 뭐 고려대학교 교수도 그러고 뭐 비서도 다 거기서 그래요. 자기 부인들에게 하루 3끼를 얻어먹는다는 건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저는 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삼시세끼 집에서 다 얻어먹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우리 아들도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리학원을 다녀야 되겠대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마누라한테 밥을 못 얻어먹을 게 확실하니까, 지금까지는 요리를 못하니까 이제는 요리를 배워야 되겠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박연섭 집사님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추성원 청년도 요리를 배운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던데 신상원 청년도 멀지 않은 일 같아요. 신본주의입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자, 유다와 베냐민 집합 가운데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17절 봅시다. 18절. 뭐에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뭐에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의심하니까, 옛날에 배반한 전력 때문에 이것들 하고 의심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30명의 우두마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다윗이요, 뭐라 그러는가, 평안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고 평안한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이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신본주의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없는데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일하는 게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왔어요. 33절 봅시다. 12장 33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무슨 마음을 품지 아니했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8절 봅시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시작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성씨, 내가 일기를 썼는데 도대체 이번에 그 태국에 가는데 제일 1착으로 내가 성교비 받은 게 주승이가 아니고 주영이야. 어? 주승이한테 내가 언제 성교비 받나?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빨리 얘기해봐. 어? 언제부터 돈 벌어요? 에? 아, 언제 취직할 건데?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돈 벌면 선교비 내놓을, 선교비 좀 줄 의향은 있는 거죠? 아, 형보다 덩치가 더 크니까 2배는 줄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청년들 혹은 부부, 모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제가 가서 이 외부인들에게 도착했는데 또 어디 가? 일로 와. 부담을 줬다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 어디 가 계십니까? 태국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이런 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비를 보내겠습니다.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돈을 모으니까 다 전달해버리면 야, 신목사가 오면 선교비가 엄청나게 전달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3가지를 주문을 해서 그 3가지가 구체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그 구체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제 재원이 필요한 것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이브를 했어요. 세이브를 했는데 오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세이브한 건 목사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이브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시작이 될 때 예를 들면 아카족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집행이 되니까 이 선교사를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교회에서 순수하게 마련을 하자.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결의는 한 상황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4분의 장로님과 목사가 앉아서 5명이 회의하는데 이 한 분이라도 완강하게 우리가 지금 선교가 이게 되겠습니까? 교인도 몇 명 안 모이고 선교할 때는 많고 도울 때는 많은데 그런데 선교와 구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집사님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제를 받는 걸 좋아하면 집사는 구제를 하라고 세운 게 집사지 구제를 받으라고 세운 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의 이 사랑을 모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물질의 정확한 집행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니까 참 감사한데 이게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심으로 다윗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12장 3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다. 처음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모였다. 성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성심이거든요. 옛날에 전하 성심으로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사극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심으로 받든다는 말이 뭡니까? 저희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왕이 명령한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도우러 왔던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결론을 내립시다. 40절 마지막에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시작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죠.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때, 다윗 중심일 때 교회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을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 좌정을 한다? 이거는 충만한 기쁨이 좌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여러분, 이 신자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이 좌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엄청난 행복이 되고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말세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더운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뭐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발차기 하는 태권도 선수가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대훈이가 지고 난 다음에 상대를 격려해주고, 이기고 난 다음에 요란 안 떨고. 이승엽이가 왜 훌륭합니까? 홈런을 그렇게 잘 쳐도 홈런 치고 나니까 지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지금 기가 막힌 시간이죠. 홈런 맞은 투수가 기가 막히게 아픈 시간이잖아요. 상대방을 안 아프게 하려고 홈런을 쳤는지 맞는지 그냥 뛴다는 거 아닙니까? 가 좀 누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시세를 알고 다윗을 중심으로 충성을 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알고 충성했다, 그 말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초원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사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충성, 헌신, 봉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